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7번째 마지막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에스겔과 그리고 아모스 그리고 학개와 말라기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 파노라마 시간 7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하고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주의 종의 연약한 모습들은 가려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먼저 에스겔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의 포로가 된 다음에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는지를 제가 짧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님께서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이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들의 이런 신학적 고민들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잠깐 알고 계시면 에스겔서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실 때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와 시편 42, 43편, 137편 등을 보면 그들이 당한 가장 견딜 수 없는 고통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에 사로가 잡혀간 이 백성들은 종교적인 위기도 함께 맞이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직까지도 바벨론 포로 땅에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가, 아직까지도 그런 물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배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멸망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라는 두 번째 질문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조리 없애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이런 신학적 고민들을 이들이 하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겔서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책망과 심판 그리고 회개의 촉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5, 32장은 열방 심판 예언이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받은 예언들, 회복과 희망,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에스겔이 본 환상과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대, 그리고 어떤 왕에 사로잡혀갔는지를 에스겔 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에 바벨론의 그발강에서 부시의 아들인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에스겔은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큰 폭풍과 구름이 다가오는데 구름 속에는 날개를 뻗어 서로 접하고 있는 4개의 기이한 생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기 4개의 얼굴을 가졌고 바퀴도 하나씩 총 4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물들의 날개가 눈부신 단상을 받치고 있고, 그 단상 위에 빛나는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는 불처럼 사방으로 빛나는 사람처럼 생긴 형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에스겔은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깨닫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에스겔 2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로 임명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깨뜨렸는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고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언약을 깨뜨렸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불의와 폭력이 만연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겔 4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인데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도 20장에서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포로되는 그런 모습들을 자신의 행동, 예언적 행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써 전했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도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판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철판을 가져다가 철벽을 삼아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포위될 예루살렘에 대한 징조였습니다. 두 번째는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게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께 범죄한 날의 수가 390일이었으며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40일 동안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쇠똥으로 불을 피워 음식을 구워 먹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위되는 동안 사람들이 먹게 될 더러운 음식을 예언한 거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게 한 후에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트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은 세 가지 멸망에 대한 예언적 행동이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에스겔 5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즉 전염병과 기근, 칼에 맞아 죽을 것, 그리고 사방에 흩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이 부분은 좀 중요한데요. 별표 한 4개 정도는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죠. 에스겔은 가상체험을 하듯 성전을 둘러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게 됩니다. 성전 앞 바깥들에서 커다란 우상 신상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방신들에게 성전 안과 밖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담무스라는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성전 위로 떠오른 뒤 동쪽 바벨론 쪽으로 향하여 떠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그 성전 가운데, 또한 하늘과 이 땅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성전을 떠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악무도한 불의와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전반부에는 행악을 일삼는 유다 고관들에 대한 심판 선포이며, 후반부가 사실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11장 후반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궁극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스겔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네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외형적인 건물 예루살렘 성전은 잃어버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무려 바벨론 땅에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회복과 위로를 선포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마침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포하며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2장의 내용은 혹시 네네.
나가네요. 네. 에스겔서 12장 후반부가 조금 중요한데요.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별표 한 5개 정도 쳐줘야 돼요. 에스겔 시대의 속담, 이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 상태와 그리고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2장 22절 말씀, 에스겔 시대의 속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2장 22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적인 안일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예언한 심판의 날이 까마득한 먼 훗날의 이야기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묵시가 응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 소문 정도가 아니라 속담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이들의 영적인 상태, 이들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나태하고 안일해졌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안일함과 이러한 잘못된 낙관주의에 빠졌던 이유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음을 저희는 에스겔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 12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라. 허탄한 묵시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된 묵시를 의미합니다. 아첨하는 복술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영적인 안일함과 잘못된 낙관주의에 빠지도록 악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어서 뒤에 에스겔 13장에서부터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3장 2절과 13장 10절 말씀을 통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과 이들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다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자기 마음으로 거짓된 예언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지만 이 시대에 진정으로 평강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있다라고 외치면서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되고 헛된 소망을 가졌던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들은 오해했던 것이죠. 에스겔 18장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 부분도 사실 별표를 5개 정도 사실 쳐주셔야 됩니다. 에스겔 18장은 하나님의 최후의 경고장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스겔 시대의 두 번째 속담인 신포도 속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구약 성경의 전체의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서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있죠.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을 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점령을 하면서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 모든 물건들이 바쳐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단 한 가지의 물건도 떼놓지 않고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즉 이스라엘 모든 민족 중에 한 명인 한 개인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세 시대에도 그랬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죄가 연대했던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에스겔서 18장에서는 이제 다른 좀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저희가 읽은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남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기인한 신포도 속담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라는 어찌됨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며 불평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18장 19, 2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정확하게 대국구조로 이루어진 본문과 이어지는 본절의 나머지 부분을 문자적으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의인의 의인은 그의 위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악인의 악은 그의 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행위에 따라 보응할 것이다 라고 확언하며 계시하고 있는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의 여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즉 열방 심판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장에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심판 예언, 26장에는 두로 심판 예언, 27장에는 두로 심판에 대한 애가, 28장에는 두로 왕의 교만,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과 맞닿은 주변 나라들, 다음으로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두로와 애굽을 초점으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8장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이들의 분명한 죄는 우상을 섬기게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높이며 자신들을 자칭 신이라고 생각했으며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며 엄청난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이들을 심판하고 책망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은 예루살렘에서 온 한 난민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도시를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했다는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전해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를 한 5개 정도 쳐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부터 6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부터 6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사람의 마른 뼈로 가득한 거대한 골짜기를 보았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즉 포로됨과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하도록 하여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저희에게 한 가지 장면을 기억하게 하는데 바로 창세기 2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인간을 만드실 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과 온 인류는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 결과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모습, 즉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과 포로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의 새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중요한데요. 별표를 이 부분도 5개 정도 쳐주셔야 됩니다. 에스겔은 먼저 새 성전과 새 도시에 대한 상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약을 하자면 천상의 안내자를 통해 새 성전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곳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크고 웅장했으며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제단을 보게 되었고 완전히 새로운 예배 제도를 보게 됩니다. 에스겔 4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새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것을 말씀한다고 저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47장부터 48장에는 작은 물줄기가 성전 문지방과 계단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물줄기는 빠르게 거센 강으로 변하더니 성전과 도시를 넘어 사막으로 흘러나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게 됐는데 그 강은 생명과 나무들을 만들어내고 죽은 바다를 살아있는 바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즉 하나님은 성전 물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를 새롭게 하고 회복할 것을 말씀해 준다라고 저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48장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회복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고,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에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외치며 에스겔 선지자는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새 성전은, 이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소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미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생동하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람들, 그곳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곳임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모스 선지자는 문서 예언자, 즉 수많은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문서로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된 첫 번째 예언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서 예언자가 아모스이고, 이 주전 8세기, 즉 이사야와 호세아와 미가가 활동했을 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인데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모스서를 준비해왔습니다. 잠깐 제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 왕은 많은 전투에서 이겨 이스라엘의 많은 영토를 넓히고 막대한 부를 쌓았으며 가나안의 우상신을 숭배하게 했고, 가난한 자에 대한 불의가 이로 인해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장은 열방과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 7장부터 9장은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심판에 관한 아모스가 본 환상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1장에는 북이스라엘 주변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모스서 1장 말씀을 읽어보면 되게 조금 의아하고, 왜 분명히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왜 아모스서 1장부터 왜 주변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포로 왜 시작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저희는 조금 의아해하고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바로 이 나라들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아모스 1장에는 북이스라엘 주변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기록되고 있는데,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본 심판 예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모스 2장에는 모압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 많은 나라 가장 중심, 표적이 되는 곳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변의 이웃 나라들의 죄를 고발하시고, 이제 이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강조하며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열방 나라들의 죄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인류 보편적 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류 보편적 죄란 사람들이 신앙이 있든 없든 그냥 개인적으로 행하는 도덕적인 죄, 이웃을 향한 폭력과 불의라고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가장 중앙에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고발하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죄악은 다른 나라들의 이 아모스 1장에 기록된 이방 나라들의 죄의 목록보다 무려 2배에서 3배 정도 길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방 나라들보다 더 패역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심각한 죄가 있었습니다. 아모스 2장 11, 12절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별표 한 6개 정도 쳐주셔야 됩니다. 별표 6개 정도. 아모스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 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죄는 바로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동시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던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그 놀라운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바로 이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태도는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때로는 축복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 형통한 말씀이 선포될 때만 저희가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안 좋은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징계하는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그 말씀에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3장부터 6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에 대한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3장 2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오르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은 막중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거룩한 책임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타락한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결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 4장에는 고위층의 여인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절 말씀에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오라.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귀족층 여인들은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죄를 아모스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여러 가지 재앙으로 경고하셨는데 그들은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거부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모스 5장은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별표 8개 정도 쳐주셔야 되는데요. 사실 아모스서의 핵심이 되는 장과 주제가 바로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델도 찾지 말고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은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곳들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저희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가 어떤 장소였는지 저희가 조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델은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야곱이 창세기 28장 19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늘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지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베델이 북이스라엘 시대에 들어와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전락하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베델이라는 이름을 벳아웬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즉 허무의 집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이제는 우상의 집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성스러운 땅이 허무하고 무가치한 우상을 섬기는 타락의 장소로 바뀐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로 길갈은 이스라엘이 과거 자기 땅이 없는 애굽에서 노예로서의 수치스러운 삶을 종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내디딘 유서 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 9장 15절을 보면 그러한 길갈마저도 북이스라엘 왕들의 불경함과 맞물려 우상을 숭배하는 대표적 도시 중의 하나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브엘세바는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에셀나무를 심고 제단을 쌓은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서 거기 기거한 곳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46장 1절을 보면 자신의 솔들을 모두 이끌고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그의 후손의 민족을 이루어 애굽 땅을 다시 나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즉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성지 중의 성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브엘세바에서 받은 언약은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하는 축복의 언약이었습니다. 이처럼 브엘세바는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소였지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이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아모스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를 쳐주셔야 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위선과 거짓되고 헛된 제사를 비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삶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불의를 일삼음으로써 공의와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 아모스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바로 정의와 공의를 삶과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회에 뿌려 내리는 그런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삶의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인데 불의를 바로잡는 행위입니다. 공의란 히브리어로 체다카인데 이웃과의 옳은 관계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단지 개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회가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는 아모스의 환상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는 환상,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 환상, 다림줄을 가지고 있는 환상,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성전 문지방이 붕괴되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서의 마지막은 어디로 해야 되나? 아모스서의 마지막은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폐허가 된 다윗의 집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가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개서입니다. 혹시 내려주시겠어요? 이거 약이 다 됐나? 네. 혹시 방송실이라도 내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건전지가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체크를 못했네요. 네, 학개서의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개서의 1장에는 학개의 1차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개 2장에는 학개의 2차부터 4차까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첫 번째 말씀 선포가 기록된 학개 1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왜 포로기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라 5장에 기록되어 있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사역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앞에는 에스라서 4장에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에스라 4장 13절 내용을 요약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될 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시 바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학개 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학개 선지자는 이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고레스 왕이 말대로 성전을 건축한 일에 힘써야 했습니다. 이들의 성전 재건은 즉 그들의 신앙적 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고 하나님께 제사드린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나태함, 그리고 회복되지 못하고 황폐한 그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는 다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기근과 가뭄이 닥쳤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이 말씀을 신명기에 나오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목록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과 가뭄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8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5개 정도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개서 1장 8절이 학개서의 주제와 학개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오랜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라고 이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격려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기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들이 재건하여 완료한 이 성전은 지극히 평범하고 500년 전에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초라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소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학개 선지자는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학개서 2장 10절부터 19절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해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싸서 가져가는데 만일 다른 음식에 닿는다면 그것도 거룩한 성물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 제사장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 모습이 바로 부정한 손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며 지금 세대가 만약 겸손하여 불의와 무관심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새 성전을 포함해 그들의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이 부정해질 것이다 라고 학개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학개서의 결말은 2장 20절부터 23절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래의 소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중심으로 삼으시고 그곳으로부터 모든 민족의 악을 물리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약 100년이 지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꽤 지났지만 삶의 형편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났을 때 그들에게는 소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돌아가서 자신들의 삶과 성전을 재건할 것이며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실현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통일된 이스라엘과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모두에게 공의와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들은 믿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서는 문답식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무언가를 질책하거나 주장하는 것으로 시작해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발언에 이의나 질문을 제기하며 하나님께서 이에 응답하시고 최종 발언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이런 논쟁이 6번의 논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말라기서 구조입니다. 말라기 1장부터 2장은 이스라엘의 부패를 폭로하고 있고, 말라기 3장은 이스라엘의 부패를 대적, 여호와의 날이 기록되고 있고, 말라기 4장에는 남은 자들의 미래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부터 2장에는 이스라엘의 부패를 폭로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논쟁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시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노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엄청나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에 대해 응답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은 원래 장자인 에서를 통해 이스라엘을 뿌리를 내리고 12지파를 형성해 했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놀라운 뜻 가운데에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에서의 후손들, 즉 에돔은 오바댜서에 의하면 오바댜 선지자가 이 에돔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 이 오바댜서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에돔이란 나라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할 때에 박수치고 조롱하고 비웃고 좋아하는 모습과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라고 오바댜서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논쟁이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기록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다리 절고 병들고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가져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장 13절에 얼마나 번거로운 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텔라는 구약성경에서 오직 이곳에만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는 매우 짜증이 나고 거추장스럽게 여긴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를 섬기는 거룩한 직임과 그분께 드리는 제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규정된 선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제사장들은 그토록 거룩한 직임과 거룩한 예식을 번거롭게 여기며 제사 행위에 대해 심지어 코웃음까지 치면서 아무런 제물이나 함부로 바치고 제사의 규례조차 지키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즉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기준으로 잘못된 제사를 백성들이 드리게 될 때에 경고하고 말씀을 했지만, 제사장마저도 이 율법을 버려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말라기 2장 말씀에는 세 번째 논쟁이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오고 있는데, 말라기 2장 7,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노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본문에서 지식은 그 율법을 확실히 파악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행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제사장들의 행함이 따르는 지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진리의 법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 사명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쳤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먼저 옳은 길에서 떠났습니다. 그들을 보는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에 거스르는 일을 자행하도록 부추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심각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무가치하게 만들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말라기 2장 후반부에는 놀라운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내들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인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와 잦은 이혼의 결합으로 드러나는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 이유 없이 이혼하는 남자들에 대해 말라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는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에서 네 번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관심을 비난하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말라기 3장 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다시 임하실 여호와의 날을 위해 주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고,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우상 숭배와 음란을 제하여 오직 신실한 자들을 주의 백성으로 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12절 말씀에는 5번째 논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별표 5개 정도 쳐주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여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11조를 다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11조를 제대로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조는 단지 기독교 현대교회의 전통과 문화에 근래한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레위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는 10분의 1을 의미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간 수입과 소출의 10분의 1을 성전과 제사장들을 후원하기 위해 드렸던 헌금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해졌다고 우리는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1조는 나의 어떤 물질, 그 모든 것이, 모든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고 저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 마지막 논쟁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행악하는 자가 번성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불평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답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모여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며 섬길지에 대해 사모하며 고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말라기 결론입니다. 말라기 4장은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 정결케 하는 심판의 날을 정하셔서 그날에 그분의 백성 중에 악한 자들은 남김없이 멸절할 것을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남은 자들, 즉 신실한 자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날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유와 생명과 미래의 소망을 주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말씀이 사실 진짜 중요한데요. 별표 10개 정도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구약의 결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토라와 선지자들의 끝맺는 결론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즉 토라와 선지서들의 미래를 가리키는 하나의 이야기로 요약하는 것이 바로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만 불순종하고 굳은 마음으로 그분을 배신하며 토라의 법을 어겼습니다. 즉 모세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이 새로운 엘리야를 보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까지 구약 성경에 대한 성경 파노라마를 진행하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는 모세오경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왕정시대의 이야기는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에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렸는가 라는 것을 보았으며, 선지서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에 이스라엘 사회를 올바른 현실을 보았고 이스라엘을 꾸짖었으며 심판과 미래에 나타날 회복과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희는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통과하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며 행하는 자는 형통하다, 복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